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폭염과 또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속히 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내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제를 고치시고 죽을 병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 518장, 예전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지어든 손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만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엄청난 이 세력이 되자 유대의 당국자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 당시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탄 없이 말했다,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는데 저는 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탄 없다 이 말은 이 파레시안이라는 말로 이것은 freely 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 막힘이나 주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침 사건은 이 엄청난 이 기적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안진뱅이가 고침받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 일어난 이 기독교에 집중이 되자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죄목은 아마도 집시법 위반 혹은 선동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체포한 것이죠. 왜 이들이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이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의 이 권력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포한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가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빙 둘러서서 이제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권위 있는 말로 또 윽박지르며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곳은 최고 재판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석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삼엄한 자리입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촌뜨기 어부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기탄 없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나요?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게 했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교육을 직접 받으며 함께 지내며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그저 한두 번 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거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가 고침받은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친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경험이요 증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또 14절에서도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이 버젓이 살아 그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었어요. 셋째로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을지라도 유대 당국자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죠. 권력의 압박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물러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담대히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게 되자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일을 다 보았죠. 목격을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았죠.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와 어떤 비방에도 나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모르는 많은 망치의 타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루라고 하는 건 대장간에서 어떤 금속을 이제 펼 때 놓고 망치로 치는 그런 받침대죠. 여러분, 좋은 모루는 결코 이 많은 망치질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루가 망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박해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담대하겠나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담대하지 못하죠? 사실을 말해야 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때로는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사실을 말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짓말이 들려질 때 침묵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도 핍박에도 또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진리였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참된 경험이었고, 성령 충만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